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저녁 시간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부름을 받은 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서 불렀다,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부름을 받으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복종하고 도망을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순종을 합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지금은 피하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끌려오게 되니까.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순종의 길밖에는 없다라고 해도 그 길이, 이 순종하는 것이 쉽고 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갈 가운데 거하고 가시 가운데 거하고 험하고 고난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험하고 고난당하는 어려운 길, 내가 자원해서 갈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넓고 편한 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가시밭길, 힘들고 고통받는 길, 그 길을 선택할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그 순종의 길이 혹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일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일은 네가 해야 되겠다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전적으로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만이 있는데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또 내가 져야 됩니다. 에스겔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확고한 사명감으로 무장을 하고 고난과 핍박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귀한 사명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를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의사라고 보통 알려지고 있는데 이 누가가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들의 그 행적, 사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할 일만 열심히 해라. 지금 너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처음 오순절 역사를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불의 혀가 갈라지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최초의 사건이 바로 방언이죠. 근데 이 방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알고 있는 그런 방언과는 좀 다른 방언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그 지역 언어만 알지, 이 아람어, 이스라엘에서는 아람어를 주로 썼었는데요. 이 아람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어를 말하는 이 제자들의 언어를, 그들의 말을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말로 알아들 동시통역이 된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방언의 역사입니다. 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 구스의 말로, 이집트의 말로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 사람들입니다.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아프리카 쪽이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들의 그 무엇인가를 자존심을 세우고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도 분명히 지금 아람어로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이 뭡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왜요?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히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말씀이 들으면은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찔림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길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으면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장입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중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성령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